아브라함이 조상의 땅을 떠나서 히브리 민족으로 인생을 이제 펼쳐 나갑니다. 그가 가는 길을 그 자신도 알지 못했어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특정한 땅을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방향만 그가 가야 할 방향만 하나님이 지시를 해 주셨습니다.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성경은 창세기 12장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오늘 이것을 하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를 이제 바라죠. 또 내가 만나고 또 어떤 계약을 따내거나 뭔가를 할 때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갈 길을 내가 움직여야 되는 길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한 특정한 시간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저는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IT라는 나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탈 때부터 동양인은 저밖에 없었어요. 다 거의 뭐 다 흑인이죠. 흑인의 나라에 거기 비행기도 굉장히 작습니다. 작고 비행기를 착륙할 때도 이게 뭐 거의 옆으로 부딪힐 것 같이 위험하게 이제 내리고 그랬겠는데 그 나라에 내렸지만 저에게는 가야 할 주소가 없었어요. 정말 없었습니다. 원래 목표가 그 지진 당한 사람들과 함께 머물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자고 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찾아보고 이제 그때부터 뭔가를 해보자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소가 없이 이제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는데 사람들의 방향을 보고 동서남북을 정했고 또 그렇게 버스도 없으니까요. 택시도 없고요. 택시는 있었죠. 방향을 그냥 사람들이 많이 가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었고 제일 남루해 보이는 곳으로 무조건 방향을 틀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왜 텐트를 제가 치고 자고 해야 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짐을 지고 군대에 있을 때 그 군장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이제는 못 가겠다 싶어서 버스가 지나가는 길에 손을 들어서 겨우 버스를 타게 됐고 또 사람들이 많이 내리는 곳에 내려서 그냥 마을을 찾아갔고 이제 그 마을 중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따로 떨어져서 있는 난민촌 같은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이제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겨우 만나서 말을 하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였냐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죽을 생각을 하고 갔었기 때문에 크게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 만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에서 제가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꾸게 되었냐면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시옵소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음의 많은 중에 낮 중에 밤 중에 대부분의 시간들은 이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특정한 시간을 두고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전기가 없어요. 깜깜하잖아요. 밤이면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 12시간까지 깜깜합니다. 어두운이 나갈 수 있어요. 제 텐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모두가 다 어둡기 때문에 사람들도 다니지 않을 만큼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저에게 있습니까? 잠을 자도 12시간 이상 여러분 잘 수 있겠어요? 7시간, 8시간 자다가 또 깹니다. 깨면 뭐 하겠어요? 전기가 없으니 성경책도 볼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고향을 생각하는 거죠. 두고 온 자식들 생각하면서 울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울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의 5주간의 삶이 너무 행복했었는데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은 많지는 않았지만 20분, 30분 정도는 하나님만 가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것을 할 것이니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하소서. 내 인생의 머나먼 이 여정 속에서 이 일을 왜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당신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과정을, 이 어려운 순간을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일을 하소서라고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는 길 속에 나를 집어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길이 나의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적어도 이 새벽에 아니면 침상에 들기 전에 아니면 굉장히 짧은 낮 시간 중에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밥을 먹기 전이라도 짧은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두렵지 않게 하소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속에 있게 하소서. 당신의 그 큰 길 속에 내가 있게 하소서. 당신의 뜻 속에 당신의 계획 속에 내 계획이 들어가게 하소서 라고 기도의 방향을 살짝 바꾸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시고 크시고 광대하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기쁨은 내 일이 잘 풀리는 그 기쁨보다 차원의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어떤 때는 우리가 힘들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그 때가 가장 아름답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이 100년만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영원한 것을 사는 것 같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여 내 길만 아는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 속으로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셔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그 지혜자인 솔로몬은 왜 썼을까요?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경험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지혜를 이 사람에게 주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쓴 내용이 이겁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여러분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자는 인생의 말미에 그걸 발견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정말로 감사한 하루인 것이고요. 내게 주어지는 이 물 한 잔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감사거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한 사람일 겁니다. 그 이후에 14절, 15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그것이 짧아도 좋아요. 생각만이라도 교통수단을 타고 움직이면서 그 붙잡은 손잡이를 잡고서 생각만이라도 내 영혼, 내 삶이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게 하소서라고 생각만으로 바꾸는 것도 어마어마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계획을 펼쳐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